2025년 2월 12일 수요일 새벽기도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또 더러는 이렇게 단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동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예루살렘 성벽 공사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페르시아에서도 관리를 하거나 장사를 해서 재산을 많이 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페르시아에서도 어렵게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원래 유대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태가 아주 열악했어요. 바빌로니아에 끌려가지도 못할 만큼 지식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남아 있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폐허가 되어버린 황무지가 되어버린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페르시아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페르시아에서 잘 살던 사람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도 유대로 돌아왔어요. 이 빈부격차가 생긴 거죠.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데다가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고 거기 인력이 동원이 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농사할 사람들이 공사에 동원이 되니까 농사가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부유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야 했던 겁니다. 돈을 빌리는데 그냥 빌려주지 않으니까 담보를 잡혀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밭과 포도원을 담보로 해서 빚을 지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농사가 잘 돼야 뭐 갚기라도 할 텐데 공사해야지, 농사 제대로 안 되지.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하게 되고 담보를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아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을 5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런 식으로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나라가 안에서부터 갈라지고 두 쪽이 나고 기초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성벽을 튼튼하게 세운들 나라가 무너지고 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동체가 다 해체가 돼버리고 마는데 성벽 쌓으면 뭐합니까? 성벽을 쌓는 것보다 시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벽을 쌓는 일이 무의미해질 뿐 아니라 성벽을 완성할 수도 없게 될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거기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대책을 마련하려고 대회를 소집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모아서 의논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표자들이라면 역시 귀족들과 관리들이 중심이었겠지요.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밭과 포도원을 빼앗은 장본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마라. 담보로 잡았다가 빼앗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귀족과 관리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 것일까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는데 이자 다 돌려줘야 되니 일방적으로 손해인 것일까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재산도 지위도 다 무너지고 맙니다. 움켜쥐고 쌓아놓은 것들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국방을 강력하게 해도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나라는 허망하게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사회 안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없어야 나라가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도 내부가 썩어 들어가면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뭐 많이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